자, 여러분, 오늘 유명한 모리아산 여호와 일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은 말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 그때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이라도 또 이쪽 시각에서도 보고 저쪽 시각에서도 보고 다양하게 봄으로써 점점 말씀을 더 선명하게 여러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여러분 작년만 해도 200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말 좀 경망합니까? 머리 털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집합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모르는 것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반복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새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새 가족을 우리 교회로 품기 위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여러분 한번 복습합시다. 자, 시험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테스트. 또 하나는요,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유혹,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결단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에 넘어졌는데 거기서 한번 식급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단면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고 업어치기 시켜가지고 더 좋게 하실 수 충분히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테스트가 어떤 거냐?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죽을 지경인데 왜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답은 3절과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인내가 결국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낭독용으로 여러분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 영어도 그렇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밋밋한 영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액센트가 지금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에 힘을 주어서 리듬을 가지고 읽으면 암송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 이것도 이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험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험한다 그러놓고 또 시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성경에 틀린 거 발견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시험은 하시지만 여러분 유혹은 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육성호 장로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손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험을 했을 때 넘어질지 통과할지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분이 뭐 하려고 또 시험을 하십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더 deep and wide,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경기도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경북대학교 사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빠 나는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임용고시를 쳐보니까 6개월 공부해서는 나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험 치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가정사까지 다 밝히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면 마이크를 잘 알아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만큼인 줄 생각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키우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가지고, 그죠? 통과, 합격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100만 불짜리 받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본문일수록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창세기 22장을 처음 예수 믿고 대했을 때 너무 감동이 되면서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안 벗겨졌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죠? 그게 여러분 성경을 처음 접근할 때는 좋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거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하고 제가 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밑줄 그으셨어요? 자, 7절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거기 밑줄.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7절, 11절 계속 3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좀 더 성경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요 일찍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조금만 더 봅니다. 5절 말씀만 보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만 진행하면 또 앞에 무슨 질문을 하고 지금 정답을 찾아나가는지 앞에 질문조차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제 설교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이 대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어릴 때 인간적으로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되고 고민됐겠는가. 정말 어렵게 우리를 말하자면 순종이 안 돼가지고 처처 복종시키는 복종으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종들, 2 종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 찔러 죽이려고 그러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주인님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겠어요? 말렸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았던 아브라함이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고 나만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충분히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 알아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억지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거요, 아니면 믿음이 쑥 자라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을 한 겁니까? 기쁨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전체 문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의 시점은 언젠가 하면요, 이제 자기 아내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에 무덤 땅 사는 거,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 결혼시키는 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최절정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창세기 20장까지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안 나타나시고 안 기획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부어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등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이다, 안 되는데 억지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부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어떤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뭡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상식이고 이성입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은 그럴 때도 있지만 이해, 납득, 공감을 뛰어넘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왜 모순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그 태어날 사람이 없어서 태어나는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하셨는데 아들 이삭 바치래요. 이게 뭡니까? 모순이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모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네이밍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시작. 순종할 때 준비하고 계신다. 뭐에 순종합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모순, 거기에 순종할 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자, 여러분,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 원래 그 이레, 준비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이레의 여러분 원뜻은 뭔가 하면 보다, 이런 뜻. 보다, 라아, 보다, 이런 뜻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해, 납득, 공감, 모순되는 일이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단 말이죠.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곧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면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대구에 섬유 산업이 막 이렇게 이제 부흥기가, 전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섬유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냥 대기업에 뭐 그게 뭐 대구니까 아무래도 제일 모직이 있겠죠. 거기에 70% 이상 자기 물건을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장사가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전성기니까 정말 계속 장사가 잘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전성기라도 사업은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기업에, 대기업의 임원이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그분이,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일날 납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납품이에요, 예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납품이에요, 예배예요. 장로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배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쓴맛을 좀 봐야 되겠구만 하면서 70% 납품하던 것을 이 임원이 자기 정결로 끊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레파토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결정했더니 더 큰 기업, 대기업 두 곳이 붙었다. 소설 쓰고 있네. 여러분, 그분 간증이 뭔가 하면 1년 동안요 죽을 고생했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죽을 고생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죠. 여러분, 길이 뭡니까?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빛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에너지예요.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너지도 주시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에너지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안 망할 정도로 여러분 해가지고 옛날에 70% 납품하던 것을 50% 정도 겨우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1년 반쯤 지났을 때 그 기업의 회장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하고 거래 끊어진 줄 몰랐다 하면서, 당신 납품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면서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더래. 아멘. 죽어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더래. 다시 원상복구가 시켜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하던 70% 회복되고 지금 50% 60% 여러분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회사가 망하는 건데 1년 반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새로운 판로도 뚫고 여러분 대기업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을 듯한 그런 고비를 자기가 20몇 번 더 넘겼대. 20몇 번 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밑밥으로 그냥 뻔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또 뻔한 이야기 목사님 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부터 신앙이 위험합니다. 남의 간증 들으면서, 그런 간증은 어릴 때부터 수십 번 들었어. 그러니까 또 결국은 해피엔딩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문용어로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는 말 더 빨리 달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 쓰지 말일수록 여러분 필리핀 부익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간증하면 말이죠, 또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가 보다, 또 그냥 뭐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 또 인용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시험을 주실 때는 항상 더 큰 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뭐라고요? 항상 그것을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절대로 이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의 간증으로,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여러분 진짜 나의 떡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품이야 주일이야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슬그머니 그냥 양다리를 걸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플랜 B를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시험하실 때 더 큰 거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가 돼가지고 플랜 B는 없고 오직 나의 플랜 A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여러분 그 간증이 그림의 떡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성경책에 있을 테니까 창세기 앞으로 좀 넘어가서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장 19절 말씀,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가 하면 이삭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또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삭 아이라도 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기 엄마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 낳았다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 그 여인의 두 질투 사이에 결국 여종이 쫓겨나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갈은 쫓겨났어요. 자기 아들이 여기서 목말라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이 있을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가지고 여러분 샘물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도 이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살 길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큰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갈 때 반드시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결국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생짜로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붙들까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묵상돼 가지고 나에게 네이밍, 나의 한 줄로 여러분 정의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나에게 시험이 올 때 어렵더라도 모순되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보고 계시고 채우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문 열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믿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오늘 4가지인데 벌써 40분이 되었어요. 올해 제가 짧게 설교하기로 결정했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정도 되고요, 이삭은 한 17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이삭이 자기가 이제 불태워질 나무를 지금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 되면 한 17살 정도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또 묻습니다. 117세 아버지하고 17세 아들하고, 그죠? 만약에 밀고 당기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17세 아들이 이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안 밀쳐내고 그냥 그대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능동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도 잘 되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기도가 되어지네 이렇게 이야기해. 원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요, 그냥 결박 아버지한테 당했는 게 아니라 결박되어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당해 주십시오. 선교를 당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에 제발 좀 걸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지른 것 같으나 수동적인 것 같으나 복종하고 피하는 것 같으나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두 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예수님의 또 다른 표상이거든요.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께 두 종과 같이 가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여러분 같이 달린 강도가 2명이에요. 3일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3일하고 연관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나무를 직접 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직접 지고 올라가신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지기 싫었지만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삭도 기꺼이 여러분 그냥 결박되어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 결국 그 모리아가 솔로몬의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거기가 바로 다윗이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똑같아요. 모리아,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골고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자, 신약의 점검 한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교 소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까지 이미 알았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여러분 드리고 칼로 찌를 때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찌르려고 했던 그것이 합당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고 도무지 모순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 가지고 순종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살릴 수 있다. 왜? 100세에도 아내 90살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져다 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